열왕기하 1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보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장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인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의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정문 어기 오른쪽 그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저물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한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 여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요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선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선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문의 아들 여호사밧더이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하 12장은 제8대의 유다왕 요아스의 이야기입니다. 요아스의 고모부, 그러니까 요아스의 고모가 누구냐? 여호세바고 고모부는 오늘 여기 말씀 나타냈듯이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요아스를 세워서 이 요아스가 7세 때에 왕이 됐다고 여러분 오늘 11장 마지막 절에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7세니까 사실 어린아이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나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요아스와 함께 옆에 세우고 그리고 여호야다가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입니다. 왜 성전을 수리하게 됐냐면
요아스 왕의 조모가 되는 아달랴가 이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 성전 기구들을 바알신을 섬기기 위해서 다 사용해 버렸어요. 그것이 역대하 22장, 23장, 24장에 자세히 또 기록되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계속 지금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 이야기할 때는 오늘 열왕기하 본문들을 보면 이 평행 본문이 나와 있지 않고 유다 왕 이야기할 때는 평행 본문이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즘 성경이 잘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게 표시를 잘 해놓았습니다. 열왕기하 이 본문 말씀과 역대하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12장 이 본문 말씀과 역대하 24장 본문과 연결되는 본문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여호야다와 함께 성전을 수리하려고 왕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40년간 통치했다고 했는데 23년 동안 기다려도 이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왕의 명령은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23년 동안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야다를 불러가지고 왜 지체하게 되느냐 묻게 되니까 결국은 재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을 보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성전 문 어귀에 궤를 만들어 놓고 성전을 돌아온 사람마다 그 성전에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은 다른 데 절대 쓰지 않고 성전 수리하는 데만 사용하게끔 해서 그래서 결국은 성전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 때 들어와 가지고 드디어 한 줄 기록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 단어 나옵니다. 참 오랜만에 보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참 왕이 되고 나라가 세워지고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 단어가 얼마나 보기 힘든지 그렇게 힘든 모습이 이 유다 왕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예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단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유다 왕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는데 중요한 것은 요아스 왕 8대 왕이 들어와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히 행하였더라 라고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면 좋겠는데 오늘 3절 말씀이 시작할 때 다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산당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하기 직전부터 이미 이 이스라엘 땅에 이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이 산당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농사를 위해서 비가 오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 산당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성전을 세우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은 하나님 성전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유다 왕이든지 북이스라엘 왕이든지 보면 성전을 세워가지고 제사도 드리지만 산당도 함께 드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성전은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그 성전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산당들은 곳곳에 다 있는 것입니다. 왜? 백성들이 필요할 때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왕들이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산당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왕들은 통치하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산당에서 제사드리는 것은 묵인하여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들이 제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것이 결국 우상화되어져 버리는 모습들이 결국 연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들인지 북이스라엘 왕들이든지 성전을 세우면서도 결국은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성전보다는 산당들이 우선순위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스 왕도 40년간 통치하면서 성전을 세웠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백성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세금을 내가지고 헌금하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성전을 잘 세웠는데 깨끗하게 정리했는데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이 왕도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묵인하여 진행하다. 결국 나중에 이 여호와스 왕도 산당에서 우상을 드리는 우를 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스 왕이 두 가지 모습을 나타내는데 선정, 잘한 일은 여호와의 성전을 세운 일은 잘한 일이었는데 실정은 뭐냐?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우상을 섬기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람왕 아달랴를 다시 세워가지고 결국은 이 남유다 왕을 이제 무너지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687년입니다. 687년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라 하셨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냐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음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여기 말씀은 이 여호야다의 제사장 아들이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제사장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제사장 그러니까 고목부가 죽고 난 후에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 성전에 제사를 드렸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부터 이 요아스 왕이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스가랴가 왕에게 징책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수 있냐?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리신다 이 말 하니까 이 요아스 왕이 그 말을 들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제사장을 죽였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죽였다는 뜻이에요. 이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23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역대하 24장 23절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광야로 보내니라. 24절 같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스를 징벌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군대를 세워가지고 여호와스를 징벌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만 유다만 징벌받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스가 가장 옆에 있는 신복들을 통해서 살해당합니다. 여러분 40년간 통치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살해당해버립니다. 왕이. 왜 이렇게 되었냐? 왕이 하늘 말씀을 버렸거든요. 하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거든요. 아무리 성전을 세우고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꾸민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아람 군대를 세워가지고 왕의 날을 칠 뿐만 아니라 왕을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들에게 신하를 통해서 살해당하는 이 비참하게 끝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12장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어떤 상황이든지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보세요. 잘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웠잖아요. 아름답게 꾸몄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모습 그대로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왕이 타락하니까, 왕이 하는 말씀을 떠나니까 결국 그 나라 백성들을 떠나게 됩니다. 떠날 뿐만 아니라 왕을 가장 가까이 사람들이 살해하는 이 비참한 장면이 끝나는 장면이 이 모습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느냐? 그것까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을 들으시는 교훈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예배를 떠나지 않고 그래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를 지키면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